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담긴 표현일까요? 네. 이게 빨리 해. 하기 싫어도 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러분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신 엄마 아빠, 여러분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오래전에 저도 노래방을 많이 다녔어요. 가면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처음 아니면 끝에 이 노래를 꼭 불렀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G.O.D라고 하는 그룹 알아요? 모르죠? 네, 알아요? 윤계상 오빠 아저씨 알죠? 네, 네, 그 계상이 형이 속한 그룹, 네, G.O.D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아주 정말 멋진 노래가 있었어요. 어머님께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노래 가사가 있었어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자, 여기서 퀴즈. 엄마는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요? 1번, 엄마는 짬뽕을 좋아하셔서. 2번, 엄마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3번, 한 그릇밖에 없는 짜장면을 아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3번. 여러분은 되게 헷갈린다 그렇죠? 그러게 밀가루 싫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당시 대한민국의 수많은 불효자 아들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엄마는 왜 짜장면이 싫다고 말씀하셨냐면 짜장면은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이 한 그릇 짜장면을 아들에게 먹여주고 싶으셔서, 편하게 먹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엄마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친구들 잠이 덜 깨서 그렇죠? 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요 시대나 인종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으신데 그러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시죠. 또 자녀가 몸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할 때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더 힘들어하십니다. 최근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코로나 때 한창 유행하던 때 말고 초반에 이렇게 막 코로나 하면 막 굉장히 막 무섭게 다가왔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중에 여러분이 먼저 걸려서 여러분이 이렇게 독방에 격리된 적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죠. 어쩔 수 없이 격리가 돼서 엄마가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맛있게 음식을 차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셨던 기억나요? 네. 한참 유행하던 때 말고, 유행하던 때는 엄마 배고파 그러면은 시켜 먹어. 네. 엄마 배고파 밥 없어 문 앞에 있어. 네. 이렇게 유행하던 때 말고 한참 처음에 이렇게 막 코로나가 막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때 여러분이 먼저 걸려서 이렇게 방에 따로 격리되었을 때 아마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엄마는요 자녀가 아프면 일에 손이 잡히지도 않고 하루 종일 우리 이쁜 딸, 잘생긴 아들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어린 딸이 매우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 지도자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개역개정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면 돼요. 특별히 성경의 저자인 마가는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이런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중풍병자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오늘 5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자인 마가는 독자인 우리로 하여금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장소였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의 대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동네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회당의 대표. 사람이 모르는 그 동네에서 야이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22절 하반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보고는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애원했다. 여러분, 평소 회당에서 품위 있고 거룩해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행동에 사람들도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애원을 했대요. 뭔가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야이로에게는 사람들의 눈빛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보이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정말 애원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애원했다.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예수님 앞에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병이 나아서 살 수 있도록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엄청 괴로워했을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외동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빠는 딸에게 더 마음이 가요. 물론 아들도 사랑하죠. 좀 들었어요? 네. 아빠는 딸에게 마음이 많이 가요. 물론 아들도 사랑한다니까요. 평소 반응이나 표현 이런 걸 보면 나는 카톡할 때 이모티콘, 하트, 뿅뿅 아빠 사랑해요. 용돈 필요할 때 하트가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네. 아들은 단답형. 네. 아니요. 그러게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너 왜 이렇게 진지하니? 그러게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굉장히 진지해요. 딸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각자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면 이 아빠는 자신이 회당장이고 뭐고 필요 없고 체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 딱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빠가 이렇게 천년불구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픈 딸에게 손 얹어 기도해 주시면 살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유일한 소망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다는 것을 아셨는지 요즘 표현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굉장히 지금 예수님 바쁘신 상황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가는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사건 하나하나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들을 1장부터 해서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분주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달려와 무릎 딱 꿇고 애원하는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다른 일을 제쳐 두시고 야이로의 집에 가기로 결정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상 밖의 또 다른 일이 한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중간에 오늘 본문에 21절에서 24절까지 읽고 뒤에 우리 38절, 43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과 무리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를 뚫고 막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누가 자꾸 내 옷에 손을 내니? 굉장히 민감하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누가 자꾸 내 옷에 손을 내는 거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야기했죠. 아 예수님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지나가다가 살짝 스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또 다른 제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입고 다니시는 그 원피스 같은 옷 있잖아요. 그렇지? 원피스라고 부르진 않는데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옷 그렇죠? 아마 지난주에 이렇게 세탁 맡기셨다가 처음 막 입으셨는데 이렇게 더러워질까봐 그래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가 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강남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지날 때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죠. 가끔 핸드폰 줄이 걸려서 그 사람 따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줄 걸려갖고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 순간에 자꾸만 자신의 옷에 누가 의도적으로 손을 대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거죠. 여기서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과 병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병에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예수님께 뭐 기도를 받는다거나 지금 야이로처럼 저희 집에 오셔서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살짝 스치기만 해도 내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옷자락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그 옷에 살짝 손을 내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녀의 모든 고통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편의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마냥 기뻐하고 좋아할 때가 아니죠. 솔직히 여인보다 더 위급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상황이 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역시나 바로 그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소식이죠? 바로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무리들 누구보다 야이로는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이 긴박한 상황에 이 짧은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예고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마치 예고편처럼 그 짧은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도 더 간절한 기대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딸이 이제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 야이로는 왈칵 눈물을 쏟았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생각으로요. 여러분 정말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야죠? 상식적으로. I'm sorry. 유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고쳐주기로 하기로 하셔서 가는 길 가운데 잠깐 시간을 지체하며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일로 인해 굉장히 더 위급한 자신의 딸은 목숨을 잃게 되는 이 상황 앞에 상식적으로는 소리 유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9절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것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여기에 누가 동의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일들은 다 벌어졌는데 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통 눈물과 탄식, 절망의 부르짖음과 비웃음으로 가득한 그 순간 여러분 잘 보세요. 끝까지 침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야이로입니다. 제일 큰 소리로 원망해야 할 사람, 목이 쉬어라 소리 지르며 탄식해야 할 사람은 바로 야이로인데 그는 오히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침묵하고 있어요. 그의 침묵은 주님을 향한 작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12회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며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도 야이로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딸이 이미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달려온 야이로의 가정을 향해 정확히 말하면 마치 평온하게 잠든 아이와 같이 누워있는 딸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것은 기적이었어요. 이미 숨을 거둔 12살 소녀가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하며 비웃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놀라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부모기도회, 수상교 부모기도회가 있었어요.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의 사연을 저에게 적어서 전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기도 카드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예배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게 해주세요. 순간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 달려가는 용기인데 이 부모님이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이름 얘기 안 할게 누구누구가 예배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써있는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가지 사연을 전해주셨어요. 수험생이 되고 나서 이런저런 문제로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이것을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엄마가 자꾸 그러면 나 교회 안 가?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아유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는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막 나가고 있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물론 이 친구도 많이 힘들겠죠. 모두 이해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와 어려움은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한번 따져볼까요? 예수님께 달려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네 맘대로 하면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네 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이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기도, 하나님 누구누구가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해주세요. 너무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가지고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야이로처럼 12해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처럼 예수님께 가지고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측면 무릅쓰고 이것저것 제쳐두고, 여러분 그동안 내가 그래도 될까? 오랜만에 교회 나와도 될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되게 어색한데 괜찮을까?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 그저 달려 나오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너무나 고통스러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서 이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의 순간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 꿇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